예수님은 이제 적법하다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는 것을 이제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제기된 질문들의 답을 밝히셨지만 이 질문을 제기한 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주목할 점은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다소 일찍 나타나고 있는 이 다섯 가지 질문 형태의 에피소드를 복음서 끝부분에 나타난 또 다른 다섯 가지 질문 형태의 에피소드와 평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형식이 이제 어떤 이렇게 평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병형 사건이라고 말할 때에 이제 같은 사건, 유사한 사건, 뭐 똑같이 일어난 사건을 두고 말하는데 평형이라면 이런 문학 형태, 이런 형태들이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1장 27절과 12장 40절인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보고 앞에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11장 27절 마가복음 11장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질문을 이제 제기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누구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질문이 제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아니 요한이 아니고 이게 12장 40절에 가보면 40절에도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 보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런 형태가 이 11장 27절부터 이제 12장 40절에 우리가 쭉 보게 되면 다섯 가지 질문 형태가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은. 자, 이 후자의 경우에도 예수의 대적들은 전자에 나오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 또한 후자의 경우 예수님의 대적들은 처음 네 가지 질문을 한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뭐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행태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된 행태가 이렇게 쭉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주어질 때에 누가 질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누가 답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곧바로 예수님이 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런 경우는 3장 6절에 가가지고 이제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이들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 속에서 이제 대답을 하시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밝히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고든피가 이게 쓰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화 행식을 보면 대화는 질문만 하고 끝나지 않는다. 말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질문만 하면은 그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뭐 답을 하고 답한 것을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요점을 그냥 지나쳐 읽지 않도록 하라. 대화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화에 대해 질문하라. 이 대화의 참가자들은 누군가, 또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배경은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 있는가, 이들은 주된 참가자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이들 역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가. 뭐 대화는 논쟁일 수가 있죠. 논쟁은 이제 합의에 이르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 토론인가 할 때 어떤 합의에 이르기 위한 것.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쟁은 어떤 합의를 어떤 그 서로 우리가 뭐 합의를 이루어자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네 주장 내세우면 다른 사람도 그 주장에 주장을 하고 그럼 네 주장은 좀 어느 정도 맞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고 계속 논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논문 행태죠. 자, 토론은 뭐냐면 우리가 토론합시다 하면은 뭐 이제 어떤 그 합의에 이르기 위한 어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니면 강의인가 아니면 간단한 대화나 여담인가 대화의 요점은 무엇인가 또 대화의 색깔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화를 찾고 있는데요. 하나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3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유명한 대화를 둘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화잖아요. 예수님하고 이제 사마리아인과의 네.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는 장면. 그리고 또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과 당나귀 사이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그 대화들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나 이렇게 덜 분명한 대화들도 종종 어떤 본문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하박국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 사이에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중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채 계속해서 유다 가운데 불의를 허용하시는지 묻고 있다. 그 우리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어떤 이제 부패 또 어떤 병폐 어떤 타락한 모습. 근데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를 이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망하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시는지 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잖아요. 또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뭐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묻는 것이면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1장 1절에서 우리 한번 사절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서 구약의 하박국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이 있죠. 미가 나옴 음,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선지자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으로 받은 경고라. 2절 여호와, 읽으세요. 저 읽으세요. 여- 집사. 여-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다.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일종의 이제 시국 선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시국을 보면서 시국 선언을 한다는 말은 이 현재의 시국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한테 그 시국 선언은 사람에게 호소하지만은 이제 하박국이 자기가 받은 이 묵시로 받은 경고는 결국 유다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재앙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유다에 이러한 제약들이 가득한데도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어째서 하나님은 이 정의를 이렇게 굳게 하시냐고 하면서 한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시편의 탄식과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데 사실은 하박국의 기도가 시입니다, 시. 그렇게 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박국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불의를 중단시키지 않는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 불의를 허용하는지 하박국이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하박국서라 그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5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11절. 1장 5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6절.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무섭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신으로 자들이라.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범죄하리라.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정의가 이제 굳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이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강포한 결국은 정의를 굳게 한 이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유다를 침공하도록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묻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은 1장 12절에서 2장 1절에 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벨론에 의한 침공은 하박국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죠. 마음에 두었던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불평에 대한 대답으로 2장 이제 2절에서 20절에서 이 침공에 대한 것은 필연적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일단 하박국서의 대화 행태를 인식하고 나면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분명해질 것이다. 이 말은 하박국서를 우리가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냥 문자 하나 따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신칭의의 근거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박국 전체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맥락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자적으로 신약의 이제 바울 서신의 어떤 이신칭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음.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이게 문맥을 떠나버리면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립니다. 자, 목적절이 있습니다. 목적절도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문 수사법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적절입니다. 이거는 뭐 대화 행태입니다. 등 질문 행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해 왔던 본문 수사법을 통해서 노출해 왔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목적절은 어떤 행동의 이유나 결과 혹은 결말을 기술하는 구절들이나 혹은 문장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목적절은 종종 이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혹은 이는 뭐뭐 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부정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부정사는 우리가 뭐 이제 동사가 있으면은 뭐 하다를 갖다가 뭐뭐 하기 이게 이제 부정사예요. 이 영어의 부정사이면서 또 이 히브리어의 어떤 문학적 어떤 표현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뭐뭐 하기 위함이나 또는 뭐뭐의 결과로 하게 된다와 같은 결과지향적인 접속사들을 도입되지만 그러나 또한 단순 부정사에서도 도입되기도 한다. 자,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뭡니까? 파란 걸로 이렇게 표시된 그 색깔을 우리가 보면 뭐뭐 때문이다 했잖아요. 하기 위해서 뭐 이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 이는 뭐뭐 때문이다.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공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목적절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할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완성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절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에베소 2장, 이건 지금 풀어놨는데 2장 10절에 우리 한번 가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이제 신약 성경에 2장 10절.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아니면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10절 만드신 읽으세요.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어떤 겁니까? 결국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지었는데 뭐 하기 위함이라?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뭐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단지 어떤 게 합니까? 그냥 관념, 어떤 지식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어떤 동사가 있어요. 부정사가 있어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행동. 그렇죠. 뭐 하기 위함이라? 선한 그리스도 일. 안에서 이렇게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었는데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예. 일은 여기에서 선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윤리적인 선한 걸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렇죠? 하나님이 예. 작정하신 일, 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심으로 그 결과 그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목적절인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것을 이제 원어로 풀어보면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심으로 그 결과 그의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뭐 때문에 주셨냐? 뭐 때문에 주셨냐는 것은 뭐냐?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목적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면서 이는 나옵니다. 이는 이제 뭐 헬라어 같으면 가르가 나오죠. 너희로 이제 과실을 맺되 생명이 지속되는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했느냐? 그는 바로 너희로 하여금 과실을 맺는데 생명이 지속되는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한 목적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목적절이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건 이해하실 거고. 자,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3절에도요. 이스라엘아 듣고 주의 복종할지니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지? 하면 이는 내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중다하게 되기 위함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하잖아요. 순종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이유가 뭐냐? 너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종하라는 거지.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복종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왜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넌 종업원 아니야? 그럼 내가 사장이니까 넌 들어야 되지. 그런 겁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합니다. 그걸 듣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잘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중다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너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까? 그렇죠. 인격적인 하나님,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감추었나니 자,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었단 말이에요. 이걸 감췄다는 말은 이제 원어적 풀인데 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다, 두었다. 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 이게 목적절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절이 나오면 목적절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단 말이죠. 그 내 마음 깊이 감춰뒀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 아버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절이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설교에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수단. 이제 어떤 행동이나 결과 혹은 이 수단은 뭡니까? 수단은 손수입니다. 우리 한자로 그죠? 손수. 어떤 도구. 예. 목적이 진술될 경우에 그 행동이나 결과 혹은 목적을 일으키는 수단을 찾도록 하라. 무슨 말이냐? 목적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목적절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뭐 수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단이 따라 나온다는 거겠죠.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제 일반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만일 성령으로 너희가 몸에 악행을 죽인다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여요? 내가 뭐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할 때에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죄된 어떤 그 욕망, 어떤 욕심, 이 죄악을 죽일 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악행을 죽이는 수단은 뭐다? 성령이시다라는 거죠. 음, 다른 어떤 것으로 뭐 내가 뭐 돌을 닦고 산에 가서 뭐 돌을 닦고 뭐 계룡산에서 지리산에서 뭐 10년, 30년, 뭐 50년을 돌을 닦은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만찬을 잡수시고 다 말씀하시고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뭐냐? 결국 우리를 몸의 악행을 죽이고 이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제 거룩하게 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8시인데 잠깐 휴식을 하고 한 10분 휴식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